영국 어느 마을에 할머니가 홀로 사셨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곡을 불러줬어요. 이 할머니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그 청년이 찬송을 부른 후에 물을 한 컵만 줄 수 없냐고 했어요. 할머니는 물을 가지러 주방으로 나갔어요. 물을 가지고 돌아와 봤더니 그 사이에 그 청년이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금품하고 귀중품을 싹 쓸어가지고 달아났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성탄을 도적 맞았다고 언짢게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성탄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 그렇게 지내고 만나면 역시 우리 모두 거룩한 성탄을 도적질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림절은 과거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을 기다리는 절기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주일이라면 내일 모레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잘 맞이하고 보람있게 지낼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탄의 바른 이해와 실행, 그런 명제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모두에게 꼭 받아야 할 그런 소중한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성탄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 아들 예수를 가르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도성인신 혹은 성육신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날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성탄 사건은 우주 창조 사건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초월하신, 그 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성탄이거든요. 빌립보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어요.
인간이 되시되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종의 제도가 없지만은 옛날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요, 노예는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가축 취급당했습니다. 단 인간의 형체를 지닌 것은 주인이 노예를 가축처럼 부릴 때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만 씌웠지 그건 가축이라는 거예요. 부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도 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자식을 낳아도 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심지어 주인이 노예는 목숨까지 죽여도 살인이 안 됩니다. 그게 노예 신분이거든요. 거룩하신 초월자이신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이 성탄의 올바른 이해를 꼭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셔서 우리의 중보자 혹은 대언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일평생 체험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도 친히 겪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선 출생부터 짐승 우리 안에 태어나셨고 33년 동안 예수님의 의아버지는 의분한 요셉인데 예수님 출생할 때만 마리아와 요셉 얘기가 나오지요.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요셉 안에서.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의부 요셉은 일찍이 죽었다. 그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홀 어머니 되신 마리아 봉양하고 동생이 넷이나 됩니다. 어린 동생들 돌보고. 그래서 30년 동안 목수 일을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수 일은 중노동입니다. 얼마나 고된 직업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30살까지 목수 노동일을 하셨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어요. 때로는 굶주리고 헐벗고 집이 없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고백도 했죠.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요, 예수님 그때 나이가 공생의 초기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인 아직 젊은 청년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나이 50도 안 되어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가 남들이 볼 때 50이 넘는 중년 이상으로 봤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겪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시험과 고독과 고난을 다 겪으신 것은 우리 인간의 약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성경에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절이죠. 누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고니, 재판 받을 때 판사가 앉아 있고 검사가 앉아 있고 변호사가 있죠. 그리고 재판반은 본인이 앉아 있어요. 검사는 끊임없이 이 재판받는 사람,
모든 그가 저지른 죄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런 죄인이니까 형을 얼마를 때려다든지 계속 고발만 해요. 죄에 대해서. 그럼 변호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좋은 거는 변호를 해요. 그때 판사가 듣고 판결 내리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데, 그때 이 검사는 마귀와 같아요. 마귀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도 마귀가 모르는 게 없어요. 왜? 마귀가 유혹해서 시험에 빠지고 범죄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만든 마귀 하는 일이거든. 꼼짝없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운명에 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저분이 저런 죄를 지은 건 사실인데 내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봤지만은 인간은 다 약한 존재입니다. 시험받고 유혹에 빠지고 범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바로 저분의 죄까지라도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속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죄를 보시지 마시고 나의 속죄의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호사로서 대변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당신의 아들로 천국 백성으로 영접해서 천국문을 열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탄이 그런 날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꼼짝없이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다. 이게 바로 성탄이다. 이거 모르고 성탄을 보낸다면 여러분도 성탄을 도적하는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요, 성탄의 바른 이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마태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부모님이 자기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예수님은 그 육신적으로 요셉이 있고 마리아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성부,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성부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예수라고요. 요셉이 지은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예수라는 뜻은 구주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안데슨의 그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 있죠.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이 백조 새끼가 자기가 오리 새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리 새끼들과 함께 동료가 돼가지고 짹짹거리고 띠우통거리고 살면서 그냥 미움도 당하고 싸움도 걸려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리 새끼처럼 살았습니다. 크게 실망하고 상처 입고 낙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 천궁을 힘차게 나르는 백조떼를 보는 순간 내가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그만 큰 자신에 대한 신분에 대한 그런 월등함이 생겨가지고
쉬고 빛나는 목을, 긴 목을 쫙 펴고 넓은 날개를 펴고서 자기도 막 천공을 날랐어요. 백조 때와 함께 힘차게 푸른 천공을 날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미운 오리새끼를 생각했어요. 세상의 모든 죄들과 함께 휩싸여서 싸우고 다투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구원을 받았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이제는 가슴을 펴고 나는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고 백조다. 저 죄인들이 아니고 과거 내가 범죄하고 죄짓고 살 때 그때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 백성이다.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백조처럼 힘있게 활동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 신분이 달라졌다. 백조예요.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신묘막직하게 지으셨습니다. 신묘막직하게가 아닙니다. 막직하게. 예.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육체는 백조의 원소로 지어졌다는 백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한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는 꼭 신묘망측하게 지었구나.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백성으로 지었고 구원해서 나는 이 땅에서를 잠시렇게 살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받은 백성으로 살게 됐다. 이걸 깨닫고 그런 감격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탄이다.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성탄의 바른 이해는 평화가 없고 불안이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 보면은 예수님 탄생하던 밤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을 불렀지요. 성경 보면은 천군 천사가 천천만만이라 그랬어요. 천천만만은 몇 억입니다. 몇 억 명의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인간을 만드시고는 참 좋았다. 영어로 원더풀입니다. 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짐승들은 포악해서 약육강식 서로 잡아먹고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동하여 먹고 살게 됐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됐고요. 시기, 질투, 살인, 전쟁, 천변시제 온갖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 생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 어떤 분이요, 평화에 관한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평화, 그런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세상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온갖 불행한 일이 생기니까 평화를 위해서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세계 강대국의 대통령들이 회담을 했어요. 아무리 회담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도 그 세상의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쓰고 마지막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는 인간 세상에 참 평화는 없다. 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년 전만 해도요, 전쟁의 일보 직전까지 간 위기 상황,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이라도 정세가 풀어지고 이만큼 잠정적이지만 평화가 유지되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말은 우리 한국은 지금 정세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불안하다는 걸, 사실인 것 같아요.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결단코 인간 세상에 참되고 영원한 평화는 없다. 남북 정상회담으로도 미국 간의 정상회담으로도 안 됩니다. 유엔 갖고도 안 돼요. 결론은 하나라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땅에 진정한,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온다. 성경은 미리 말씀했죠. 이사야 9장 5절 6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평화를 위해서 한 아기 예수를 준비해서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보낸 사건이 바로 성탄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끝으로요, 하나님은 성탄의 실행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상가가 아니십니다. 천국 보좌에 편안히 앉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세상 인간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 좋구나, 그렇게 감상만 하시는 감상자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멸망하고 형을 받을 세상 인간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통탄하는 그런 감상주의자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멸망할 인간들을 앉아서 보고만 계실 수가 없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을 쓰고 자신도 물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게 성탄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인간을 멸망해서 구원하셨다. 이것은 성탄을 실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기쁜 성탄을 말로만 1000번, 10,000번 사랑을 외쳐도 배고픈 형제에게 국수 한 그릇 나누어 주는 것만 못한 거예요. 말만의 사랑은 말이죠. 작은 사랑이라도, 큰 돈이 안 들고 큰 일이 아니라도 작은 사랑이라도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나그네했을 때 네가 돌보았느냐?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그 상도 내가 잊지 않고 갚아주겠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은 예배를 드리고 축하 행사를 하고 즐겁게 보내는 것도 성탄 행사가 되겠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성탄은 성탄 추리에 불빛이 꺼지고 성탄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의 성탄을 실행하신 그 사랑의 생활을 본받아서 작은 사랑이라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실천해 나간다면 그게 진정 성탄을 바로 이해하고 성탄을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기독교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그 미전도 지역 오지에 가서 선교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매일같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재밌게 얘기식으로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지방 사람들이 재밌게 들으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이 선교사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내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하고 재밌게 들을 수가 있느냐? 그분들의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마을에 한 의사가 와서 가난하고 병든 우리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하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이제 나이가 많이 해서 늙어가지고 우리 마을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이 그리웠는데 지금 선교사님이 들려주는 그 예수라는 사람 얘기는 꼭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사랑해 주셨던 의사 얘기 같습니다. 그 의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분 얘기지요. 선교사가 깨달았어요. 참된 선교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활을 그대로 하나하나 내 말만이 아니라 내 생활로 예수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 이게 진정한 선교구나.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 선교사가 깨닫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큰 선행은, 큰 사랑은 실천 못해도 지극히 적은 사랑이라도 독거 노인들에게 연탄 몇 장이라도, 김장 한 거 몇 폭이라도, 고독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생활을 그대로 우리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년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 이후에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